오늘 시간에는 악한 마귀의 참소와 악한 영들의 공격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참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무찌를 수가 있겠죠.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데 전혀 모르고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지도 않았겠죠. 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또 권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공격을 해오는데 어떻게 공격을 해오느냐? 그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다르게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구약 시대에 사는 것처럼 악한 영과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성도들이 악한 영과 대항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구약적에는 단 한 번도 악한 영과 대적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나오잖아.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구약에는 우상이라고 그랬지 귀신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그 구약 시대 역사했던 방식과 신약의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받은 민족만 기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웃어요. 저걸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런 거죠. 우리는 진리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검증이 완료된 겁니다. 검증이 완료된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인간은 컴퓨터와 같다. 그러나 전기를 꼽지 않으면 작동하지 못하는 영을 지닌 존재다. 전기가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그게 운용이 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거, 영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영의 활동은 그 생명의 활동이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작동의 마지막 버튼은 믿음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영의 활동을 이렇게 이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영의 활동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영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영이 작동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구약 시대에는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 영이 들어갔긴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선악의 형태로 따로 있었어요. 구약에는 생명 주는 영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오는 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에 들어오는 영은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을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이미 불러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성령을 낳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생명을 집어넣는데 생명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게 생명이 있구나. 성령이 들어왔구나. 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경륜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생명이 들어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당한다 그 말이에요. 저들보다 더 강력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의 그냥 귀신들이 침범이들 어메기 죽어 그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신약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이 달랐듯이. 희한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을 따라 귀신들도 비슷하게 논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게 놀아요.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요. 그건 모방의 천재예요. 비슷하게 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귀신이 역사인지 성령이 역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영안이 열려서 뭘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안에 들어가서 어떤 교통을 나누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말씀하고 있으나 어떤 것은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되도록 하는 것은 참고하면 되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막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것은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 정확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단되고 천국 가는, 이단이랑 끝이 다르다는 건데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람의 생명을 공급하시며 예수님의 권세를 주어서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움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는 싸움 안 하고 싶은데도 저놈들이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하라. 저놈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되어 있는지요. 저도 가게는 잘 몰랐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풍성하게 제가 잘 모를 때는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성령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온전하게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양식으로 100%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100%를 먹지 못하고 한 20% 이 정도밖에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나머지 80%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했다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너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만 그건 무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마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지금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죠. 무저갱 음부에 지금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얘기해서 알아요. 이 지금 얘기를 뭐 온라인 듣는 사람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는 다 알죠. 마귀는 지금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 음부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2인자 3인자를 뱀들을 올려보내가지고, 뱀들이 아니고 그 영들이죠. 그 큰 권세를 가진 것을 올려보내가지고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야 잠깐 놓는다,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1정 1억도 없는데 여기 대적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본론은 아닌데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 말과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면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마귀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럼 마귀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봅니다. 마귀 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2인자 되는 그런 그 상당히 권세 있는 용들이 공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작은 것들은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자는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옛 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놈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 큰 영이죠. 그렇죠? 얼마나 큰지 최고로 큰 영입니다. 최고로 큰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이인자들도 다 영입니다. 지금 공중에서 영으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력으로 있어요. 우리 가문 세대 위에 세대 말고 가문 위에 있는 영들 다 영들이 있는 거예요. 세대 위에도 영들이 많이 있고요.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그 영이에요. 근데 이 큰 영, 여기서 지금 이 큰 영은 사단이라고도 옛 뱀이라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고대의 뱀으로 등장하는 건데, 그러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루시퍼라고 얘기를 합시다. 루시퍼라고, 사단 마귀 루시퍼,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 루시퍼라고 했을 때 루시퍼만 사단이라고 하든지 루시퍼만 마귀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 사단은 이름이 아니고 마귀도 이름이 아니고 하는 역할에 관한 설명이에요. 참소하는 자, 뭐 이간질하는 자, 그럼 뜻이라는 말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구원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메시아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메시아랄 때는 구약의 시편 2편을 보면 다윗도 메시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럿을 쓸 수가 있는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단은 한 놈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란 말은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놈들은 싸그리 다 사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찌하여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단이 자기가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대적하는 놈이 또 다른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찌 그 집이 제대로 서겠느냐. 분열만 일어나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은 귀신을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을 지칭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사단이라고 했다 해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귀신도 사단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마귀라는 것은 그 이간질을 하다, 나누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참소하고 그다음에 뭐 나누다, 그다음에 분열시키다 그럴 때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 그냥 마귀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존재를 지칭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 들은 귀신들이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그러면 용은 뱀이 아니고 용은 귀신이 아닐까요? 루시퍼는 뱀이 아니고 루시퍼는 귀신이 아닐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메게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아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이 더러운 영아. 깨끗한 원문입니다.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아, 죄 지은 영아, 타락한 영아,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더러운 영아. 그런데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이것은 다 귀신의 영들이야. 귀신이란 그 말이에요. 사단도 귀신인 거예요. 루시퍼도 귀신.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고유 명사는 그 존재만 쓰죠. 딱 너 개인. 개별적인 존재. 그런데 마귀라는 말이나 사탄이라는 말은 귀신들에게도 쓸 수 있는 용어다 이 말. 그 하는 역할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옛날에 모르고 오직 마귀는 혼자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요 찬송가 그때는 388장에 했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금 몇 장인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옛날에 388장, 옛날에 제가 코드까지 다 암송해 놨는데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고쳐 불렀어요. 뭐라고요?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왜? 마귀들이 어딨냐? 마귀는 사탄만 지칭하는 용어인데 마귀들이 어딨어? 마귀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가르침을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귀신들 공부할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노래할 때는 마귀와 싸울지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왜? 마귀는 혼자인데 루시퍼를 지칭하는 말인데 무슨 마귀들이냐? 근데 지금 와서 회개합니다. 제가. 아유,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 한 번도 주목해서 볼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번도 왜 주목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 고유명사가 아닌데, 마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루시퍼가 고유명사고 하는 일의 직책이나 어떤 직분이나 하는 일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그러면 귀신들, 마귀들, 사탄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대빵 지배자, 룰러가 누구냐? 이게 바로 루시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귀신들의 왕, 아시겠죠? 룰러가 그런 지배자가 루시퍼다. 이렇게 되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조상의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천천히 들어보면은 엄청 틀린 말인데 꼭 진실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진리만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대로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 군데서 방황하고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저 종이 진실을 얘기했는지 아닌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믿으시고 그 천국과 지옥이 아닌가, 예수만 제대로 믿으시면 되고 회개하시면 되는 것이고. 회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회개가 있고 이거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귀신, 뱀들 이런 것들은 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가난, 질병, 자녀가 막 앞길이 막히고 막 이런 거, 어려운 일 다, 이런 것에 원인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도, 이거 안 쫓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안다면 인생의 의문점들이 다 풀리는 거죠. 정확히 아는 거니까.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1, 2, 3, 4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몸속에 들어오니까 1, 2, 3, 4대에 지었다는 거죠. 그 윗대는 것은 이제 가문의 영으로 있으니까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오는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들로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도 있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데는 이런 데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예수님 앞에 가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저 할머니 무당에 있잖아요. 무당. 저 할머니 무당에서 벌 주세요. 그 참소를 하면 예수님이 듣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좌우지간. 하나님, 저기 저 무당에 저 할머니가요, 이 손자 저 불교에 가서 기아장에 이름 올렸잖아요. 저거 가만두세요. 저거. 그리고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벌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알았다. 그리고 벌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릴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저 조상 3대까지 1년에 20차례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저거 제사는 안 지냈지만 주도예배, 장례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벌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듣고 있으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벌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맥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구약 시대는 귀신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말도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어쩌다 한 번씩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다음에 사울에게 임한 무슨 그 부리신 악령, 제가 한 번씩 나와. 그러지 그 귀신이 바글바글 하잖아.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 때는 바글바글해. 맨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 3분의 1 사역이에요. 그렇게 귀신이 많아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없던 귀신이 생겼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나왔죠? 구약시대는 있는데 활동을 않고 그냥 우리는 죽은 듯이 있어야 돼 그러고 있었나요? 그러다가 신약 때니까 이야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고 막 올라왔나요?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차이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려내서 맞춰보면 구약시대의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했고 신약시대의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귀신들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귀신들이 죄 지으면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뱀들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 뱀이라겠죠. 바로 들어와 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참소해서 하나님 그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 죄를 지으면 바로 죄를 지은다 마귀에 속해서 바로 들어간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들어오는다 그 말이에요.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받고 들어. 구약시대는 전부 물어보고 들어갑니다. 구약시대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허락받고 병으로 치고, 허락받고 가문 그 다음에 재산 다 날리고, 허락받고 병으로 치고 막 그렇잖아요. 재산 치고 나중에 목숨만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신약시대에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이 오늘 내가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구약시대는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없었다니까요. 귀신이 별로 활동 안 했으니까. 없었으니까 얼마. 지금은 바글바글하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두 사람씩만 붙여준다 해보세요. 140억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70억인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려면은 그 상당히 많은, 자 우리가 수수 천만이라고 돼 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안 나와요. 그냥 천천만만의 천사라고만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언제 하늘에서 내던져졌느냐 이거죠. 하늘에서 쫓겨났냐 이거죠. 지금까지 나온 세대주의 계열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휴거 막 쓸 때 1900년에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은 언제 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늘에서 쫓겨났느냐, 그건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고 땅, 지구를 만들어. 아직 해와 달과 별도 우주는 안 만들어졌어요. 하늘들과 지구를 지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지구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만든 것을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구를 혼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혼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6일 창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900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기도 그런 그 옛날에 보이스사라는 그런 출판사 보면 그런 책이 많아요. 그런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다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날 동안 아무도 여기에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귀신 쪽에서 얘기한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응당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며. 근데 욥기서 보면 왜 이 사단이 그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욥을 참소하는 거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올라갔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을 해서 그때만 그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동방 땅에 그 아브라함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2000년경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BC 2000년경에
정확히 말하면 BC 2091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딱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스가랴서 3장을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에도 나와요.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소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스가랴 3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쓸 때는 BC 520년경입니다. 몇 년경이요? 1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참소하고 있어요. 사단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간을 참소하는 놈은 단 한 놈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이 루시퍼 이놈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온 것은. 자,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은 이제 BC 520년 경이니까요. 앞으로 4년 후면은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포로 귀향해서 BC 538년부터 귀향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성전 세우려는데 여러 가지 갖가지 방해를 못 세워요. 그러다 중단되는 상태에 있으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동료의 성전을 지으라고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는 말인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니까 지금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땅에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 대적해서 참소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놈 벌 주세요 뭐 그런 거죠. 자 2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현재. 불에서 끄슬린 그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수컴댕이 아닙니까? 그죠? 나무가 타다가 말았으니까 시컴댕이잖아요. 좀 있으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수 있어. 제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아직 타다 남았어. 그리고 시컴댕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여호수아로 친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더럽혀져 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동료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성전도 안 지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냐고요? 성전을 지어야 무슨 제사를 지내지. 대제사장이 돼갖고 할 일을 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 불에서 끌린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럽혀져 있어요 지금. 생각도 다 더럽혀지고 지금 제사장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더럽혀져 있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더럽혀진 행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그건 천사들이겠죠?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들을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에봇부터 속옷, 뭐 반포 속옷 막 있잖아요. 그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지나가게 하였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히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또 이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여호와께 정결이라는 이 관을 쓰이며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사제는 곁에 섰더라. 자, 이것을 이 여호수아 개인이 지금 지은 죄도 표현되겠지만 좀 더 크게 보자고 한다면은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해서 불에 그슬려가지고 다 탈 뻔했어. 바벨론 가서. 그런데 꺼내왔어 지금. 바벨론에서 꺼내왔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꺼내왔어. 그게 불에 그슬리는 건데 지금 이걸 놔두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옷을 벗겨서 거룩하게 다시 해준다. 여기 보니까 여기도 결국에 뭐예요? 참소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야. BC 522년에도 동일하게 참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마귀가 참소하고 있었어요. 자,
결론부터 제가 이 얘기를 요약해서 시간 많이 가니까 요약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단 마귀가 에스겔 28장이면 당일날 타락했어요. 당일날 타락했어요. 그래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나지 않았어요.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악의 일을 하는 자로 쓰십니다. 그러나 악의 일을 하는 자라고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죄를 지어야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선한 천사를 통해 징계를 내렸어요.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악의 천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악의 천사가 참소하면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 그때도 하나님 보좌의 의전회의가 나오는데 누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 아합의 속에 들어가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을 다 그쪽으로 속여가지고 기만하는 영이 돼서 할까 뭐 그렇게 의전회의가 나오는데 다 여기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이 나도 하겠다 나도 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그 사단 마귀가 내가 하겠다고 네가 해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단 마귀랄지라도 악의 일을 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하지 않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사단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일에 병을 주고 뭐 징계를 내고 전염병을 내리고 전쟁을 막 일으키고 이런 쪽에 사단 마귀가 쓰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허락을 맡았어요. 다 허락을 맡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또 일어난 사건 중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유다서를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구약 시대는 허락 맡고 하나님께서도 징계 내렸지만 지금은 허락 안 맡아요. 바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쫓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권세를 물어보고 쫓은 게 아니고 지금은. 자, 요한계시 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지금 이게 위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야고보 밑에 그 밑에 동생 유다, 친동생 유다가 썼는데 당시에 모세의 승천기와 그 다음에 저기 14절 보면 에녹서의 에녹서에 나오는 에녹의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에녹서 외경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9절은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사실을 가져왔어요. 구약성에는 안 나옵니다. 모세의 승천기에 모세가 승천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 참조할 뿐이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 타락해버린 그런 사람을 책망하는데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실제니까 아마 인용이 됐겠죠. 성경에 남았겠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는데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아무도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도 모르단다고 구약에는 그렇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가 비스가산 꼭대기 어디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체에 관하여 미가엘 천사장이 그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더니 마귀가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에뱀에게 말할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 생명의 날 동안에 흙을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육체는 뱀의 차지입니다. 뱀의 차지, 사탄 마귀 차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마귀도 온 거예요. 근데 미가엘도 온 거예요. 그 시체는 사실 아무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 시체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양쪽에 온 거예요. 사단 마귀도 오고 그다음 미가엘도 온 거예요. 하늘의 대전쟁이 아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과 용과 사단 마귀 천사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벌써 이 BC 3500년경에 이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BC 3500년 편 440 뭐 그 정도, 그 정도에 일어난 그 사건 때 지금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똑같은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에서 쫓겨난 범죄에서 쫓겨나서 했다 한다면 미가엘이 묶어버렸을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20장과 12장 보면은 그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이겼다가 미가엘이. 그러니까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가 있어요. 결박을 한다고 천년 동안 결박을 시키잖아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결박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요. 동일한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당시에 동일 레벨에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기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우지간 범죄가 떨어진 천사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떨어져서 있는 천사도 있어서 음부에 있는 천사도 있었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다 계속 허락받고 일한다 그러면 허락받고 다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마귀가 허락받고 하지 않아요. 귀신이 허락받고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바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볼까요? 기도에 관한 예수의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로 12절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얘기하신 다음에 하신 얘기예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이 뭘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안 준다고 말이에요. 뱀과 전갈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뱀과 전갈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70인이 나가가지고 둘씩 묶어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에 가까우라 했더니 귀신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항복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라. 뱀과 전갈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 밑에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의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뱀들이 뱀과 전갈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 뱀과 전갈을 우리가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네들 스스로 들어간다니까. 죄를 지으면 뱀으로 들어간다니까. 뱀으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말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럴 때는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말을 하는 놈이 있으면 좀 큰 놈이죠. 근데 저지가 뱀과 전갈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안 준다. 성령을 주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1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귀신을 안 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100% 그냥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복만 오는 거야.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가끔가다 사탄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사단을 다윗에게도 보냅니다. 인구조사하라고 다윗에게도 보낸다고 역대하 읽어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뱀과 전갈을 보낸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지네들이 알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놈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귀신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지금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는 사단 마귀가 악의 혼자 활동해. 하나님께 참소하고 막 활동을 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참소한다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어떤 천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한 적이 없다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있을는지 혹시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단만 참소했어요. 욥도 참소하고 스가랴도 참소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기에 대해서 막 한다고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오고, 모세의 시체도 자기 권한을 하고 그 천사하고 맞먹고 있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9절과 다른 어떤 다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던져졌다 이것은 지금 구약시대는 던져진 일은 없어. 범죄를 했죠, 사단 마귀가. 왜? 교만해서 하나님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악의 일을 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를. 그래서 참소를 하면은 벌을 내리고 이렇게 했다 그 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자, 11절 계속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그냥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내려갔다고 표현. 쫓겨나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쫓겨나게 되면 이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한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든 간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분풀이를 하나님께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천국 데려가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마음 아프게 할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을 하는 거예요. 내려와 얼마나 한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자 12장 2절부터 4절. 그때가 언제 하늘에서 내가 쫓길 때가 언제니 나와요. 12장 2절에서 4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의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만국을 다스릴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그 달을 발 안에 발이 달 아래 있고 머리에 12별리가 매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그 모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가 있고 여러 대 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의 아이,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낳을 그 무렵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그래서 해산하는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면 자기가 심판받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메시아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의 사건이라고 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게 없었다니까. 사단의 왕국이 없었다니까. 거기 사단의 말을 듣고 지네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어쩌다가 엔돌이 신저반처럼 떨어진 놈이 그렇게 활동하고 사단하고 짝짝구 할 때가 있었지. 그게 조직적으로 왕국을 세워서 왕노릇 할 때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쫓겨내려왔다, 땅 위로 쫓겨내려왔다가 마태복음 4장 하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자기가 직전까지 지금 있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대. 얼마나 궁금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니? 이제 궁금하니까 사단도. 그래서 3번 시험을 하잖아요. 그 사단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상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골로새 2장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사망 권세를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 그 사망 권세를 무효화시켜서 사망과 은비 열쇠를 하나님 뺏어서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 사망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그때 땅 속으로까지 쫓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땅 속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대신 짐승과 거짓 선자를 올려버려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별이라는 것이 그러면 천사냐 어떻게 아느냐? 9장에 봐봐요. 9장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9장의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별이 있대. 별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무정의 열쇠를 받았다. 이 별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존재는 딱 두 존재밖에 없어요. 천사와 인간입니다. 천사와 인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절에 하늘에 7 별을 붙잡고요. 그 교회의 사자라. 주의 종들도 별입니다. 천사도 별이에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빛이 난다는 것인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무적의 뚜껑을 열쇠를 열고 그 속에 있는 황충의 이 귀신들이죠. 이런 것을 올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쏠 때와 같은 권세가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19절 말씀 보면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뱀 같은 말탕자가 나오는데 뱀 같고 꼬리가 있다. 뱀과 전갈이라는 말 표현을 써요. 이 올라오는 이놈들이 뱀과 전갈이니까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적에서 올라온 별 하나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게 되면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별을 무적에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 전쟁을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놈인데 이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놈이에요. 그 짐승은 요한계시 16장 13절에 귀신들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천사가 이 별을 지칭하는, 사람도 별이라고, 별의 권세를 줘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 활동하면서 왕국을 펼치고 있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쫓겨나 가지고 이제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무적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보좌를 만들고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보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끝나가는 시간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재림 때까지 천국에 미리 바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왕노하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이죠. 천년왕국.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잠깐 올려버려서 마지막 그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단이 참소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사울도 정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방의 선지자들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꼬셔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만들고 막 만들고 거짓말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막 하나님 저거 없애야 되지 않냐, 벌 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으면 그 미가엘을 그거 하나님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 고난이 있으니까 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지키라 하겠다. 그 뒤는 그렇게 나온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모세 승천기를 뒤에 편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려고 모세 승천기 찾아보는데 못 찾아봤어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만 제가 찾아봤지. 그래서 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본 거죠. 아직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때는 얘기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봤다. 저기 떨어지는 거. 내가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라 했다 이거지. 네,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뱀과 전갈이 너희에게 침투에 들어올라 할지라도 너희들 해칠 자가 없다. 어떻게? 사단 아니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으나 대적할 때.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나 잡수시오. 그러면 다 잡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뱀이 어디 있어? 그 사람 잡아 먹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당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확히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부터 지금 귀신이 바글바글 하늘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몸속에 뱀으로 들어서 엄청 활동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마귀의 참소. 이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허락 맞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허락 맞지 않아요. 사단의 왕국이 이미 있습니다. 왕의 말만 들어요. 귀신들은 사단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를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질병에 걸리고 온갖 불치병에 걸리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엊그제도 제가 기도하고 오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톨게이트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속도를 팍 이렇게 내는데 한 차가 우측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여러 가 있지만
차선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여러 그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태예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한 10시 경이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 2차선에 그 서서울 톨게이트 지난 다음에요. 2차선을 가고 있었어요. 저 당진 쪽으로 이제 해가는 거예요. 2차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저는 정상으로 가니까 나는 가면 돼요. 그대로 아시겠죠? 다른 차는 조심해서 들어와야죠. 남의 차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그 차가 하나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속도를 엄청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저러면 위험하지. 예, 저는 위험하지. 근데 이 중간에 차가 없으니까 이게 왔겠죠. 그렇죠. 중간에 차가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가 말겠지.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를 돌아버리면은 내 앞에 3분의 1은 먹어서 그냥 뒤집어질 것 같아.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다 왔어요. 완전히 다 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순간에 아무런 정신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안 했으니까. 중간에 멈추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찰나 딱 서는 순간인데 갑자기 빵빵 그러는 거예요. 빵빵 그래요. 그래서 왜 빵빵이지? 나는 안 눌렀거든요. 이 지금 뭡니까? 블랙박스에 다 저장돼 있어요. 누가 빵빵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지? 보니까는 없어. 그런데 좌우지가 빵빵 그러는 거예요. 누가 빵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속도로 팍 오다가 빵빵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오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빵빵 소리를 누가 안 했다면 나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탁 받으면 돌아서 탁 죽었을 거예요. 속도가 상당히 났으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합쳐져서 이제 그 시작 지점이 조금 더 간 지점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누가 빵빵거렸을까요? 저도 모르죠. 아마 그날 죽었으면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은데. 사단 마귀는 우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 마귀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없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34편을 볼까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보지 못해서 빵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시대적 과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데 어느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지금은 사단마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냥 진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죄가 없어도 막 진격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하고 영적인 권세를 힘게 되면은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딱 그 순간에 막는 거예요. 없는 소리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이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죄를 지으면 막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시대다. 그런데 허락받지 않고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허락 맞지 않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왜?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도 전능자의 권세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지 않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건 나다. 전능자다. 성령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들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뱀. 우리 속에 있는 뱀을 영적으로 집어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거죠. 옛날에는 그것이 무슨 땅꾼대라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원문에 오피스라는 그 헬라어가 그 뱀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모를 때는 뭐 대강 이렇게 했지만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시대라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고, 저놈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은 합법적으로 공격하니까 회개를 즉시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를 깨끗게 하시면 그놈들이 이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를 시켜서라도 진치고 보호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권세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사단 세계에 일어나는 거, 뭐 마귀가 하나님께 가지고 저 시어머니가 저 무당지 됐는데 저 벌 주세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무당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 질병을 내리고 사건사고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죄는 회개하는 건 어떻게 할 거고. 그래도 죄를 회개 안 해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회개 안 해요. 그죠? 그리고는 뭐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네. 왜 우리 집안은 다른 집은 조금만 해도 부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초대기 예수 믿어서 귀신이 너무 많아요.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초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처음에 2, 3대에 가면 훨씬 적죠 그게. 근데 그건 생각지 아니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해요, 나는 왜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요. 회개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나오는 게 칭찬된 2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개하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우상숭배 지은 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너 침상에 던질 것이고 네 자녀를 죽인다 그랬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몰라.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다 오케이야.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런 죄를 많이 회개할수록 이런 저주들이 다 따라갑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 후손을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회개하시면서 또 영적인 세계 제가 혼미에 속하는 것 얘기를 해나갈 테니까 얘기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영이란 건 만질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으나 그 영이 들어올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영에 속했는지 혼에 속했는지 잘 구별해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권세는 한층 더 상승할 것이고 올 연말에 가면 여러분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참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맞겠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검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알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알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악한 영을 대적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회개를 해야 저놈들이 공격하지 아니하니 더 깊이 회개해서 저놈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회개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